여러분들은 평화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근데 진짜 평안하십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래서 평화한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또 내가 갑자기 큰 손해를 봐도, 또 내가 생각지 않는 사고를 당해도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내 마음은 늘 평안한 상태, 그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평화하십니까? 정말 훌륭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평화의 의미를 딱 설명해 드렸더니 평화 아멘 안 하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탈이 착취가 엄청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게 착취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당해서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깨어졌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착취하려고 하고,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세금을 막 착취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화로울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가정도 참 평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에서, 로마의 세력에서 군져 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시교독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시교독에 보면 사자와 양이 함께 지내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지내는, 다시 말하면 서로 잡아 으르렁거렸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서로 하나 되는 관계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가 없는, 평화를 빼앗긴, 평화롭고 싶지만은 평화가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절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염려와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님이 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함으로 평화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늘 평화로우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짜증스럽거나 그분의 얼굴에는 염려스럽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종속적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잘 동화되어지고 또 환경대로, 상황대로 삽니다. 남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남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뭐 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위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면 여러분도 욕합니까? 그래, 내가 욕 먹을 만하지 뭐 이러고 그냥 끝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면 그 끼친 손실을, 받은 손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속적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에 항거하는 비판적 사람이에요. 이 비판적 사람은 언제든지 반발하고 비판하고 반항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총대 맬게. 근데 총대 맬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기보다 아니요,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해야 자기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반항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람된 내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늘 될 듯 하면서 막힙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다스리는 초월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못된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야 인격자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까지 가면서 계속 불안합니다. 기장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비행기에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독수리 날아가다가 독수리가 엔진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여튼 염려. 그 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와 살면서 배우자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저 인간이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또 저 인간이 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참 마음이 그랬어요. 일본에 있는 그 유튜브의 이야기인데, 유튜버가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그 남자가 딴짓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사람, 내 남편이 딴짓하는 건 나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사준 것으로, 그렇게 내가 주는 돈으로 그 사람 뭐 사줘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나쁜 짓 하는 건 나 용서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평화를 늘 유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에게 보이는 우주는 어떤 거예요? 우물한 하늘만큼만 우주인 거예요. 근데 어떤 개구리가, 우물 밖에서 사는 개구리가, 야,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 하늘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무슨 소리? 하늘의 우주의 넓이는 이 우물만큼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우물한 개구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추상적인 것을 쉽게 말하면 그냥 인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 돼 보십시오. 근데 가끔 사람들을 보면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인사합니다. 툭툭 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또 이상한 의심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이, 그때는 이제 저 인간이 나한테 뭐 불편한 게 있나? 나 무시하나? 이러면서 뭐 자기가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인사 안 받으면 가서 안녕하세요.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모르는 성도님들 만나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꼭 5분 이상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인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신대요. 제가 얼마나 그분을 뵈면 좋은지 몰라요. 모르는 분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얘기한 것은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도 그렇겠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만하면,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막 얘기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내 마음은 더 지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지, 나 이거 잘못했다, 이래서 미안하다, 서로 나의 잘못만 인정하고 내 잘못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런 거 잘못했는데 너는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예.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까요? 더 왼수가 될까요?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는 어떻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래 너는 세상에 가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기보다는 의심을 더 많이 합니다. 믿지 않아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믿지 아니하야 끊임없이 의문을 품어야만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과, 물론 우리 의심도 해야죠. 의심하는데 의심을 위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진정한 잘되기 위해서 반대하고 잘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무조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IQ는 135예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마귀의 IQ는 얼마예요? 8천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옛날에 2천이라고 했는데요. 언제 8천이야?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마귀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마귀는 8천이래요. 그래서 뭐 2천이든 8천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2천에서 8천으로. 근데 그만큼 마귀는 똑똑하다는 거죠. 135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거. 8천이 아니라 만이라도 무한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죠. 사람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이 거래처에 1억을 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맞아, 할렐루야다. 특세 기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번 토요일 날 1억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부도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기도가. 그렇죠? 근데 수요일쯤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1억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별로 뭐 이렇게 되는 생각이 없었지군요. 여러분 돈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는 평화로워야 돼요. 야, 근데 어떻게 1억이 생기냐? 의심하면서 또 이제 1억은 준다는데 진짜 생길까? 정말 될까? 이러면서 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아멘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어요. 근데 참 우리 예수님은 얄궂게도 주무셨어요. 그냥 피곤하셨겠죠. 제자들은 물을 퍼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큰일 났어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런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부터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그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이렇게 갑자기 물질이 막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일을 하실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에게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하고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것밖에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신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화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깨지는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평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평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냥 한번 대판 쌓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싱글벙글하면서 스마일하면서 저 위기를 넘어가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계셔서 그래요. 그럴 때 그분은 나도 그 예수 믿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바로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요동을 치고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서렌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준다고 하는 것은 give라는 단어도 있고 이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는 give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얻는 것, 받는 것, 누리는 것 좋아합니다. 주는 거, 희생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 그런 거 싫어해요.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막 뭘 받아도요, 누구 줘야지 하다가도 내 거 좋은 것보다 먼저 챙기고 안 좋은 건 남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얻는 거 좋아하고 받는 거 좋아하고 또 자기 걸 어떤 챙기는 걸 좋아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줬을 때의 마음하고 내 것 좋은 거 다 챙기고 안 좋은 거 상대방이 줬을 때의 마음하고 누가 평화를 누릴까요? 좋은 거 상대방에 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거 다 내가 챙겨놓고 안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선심 쓰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 좋아해요.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기브가 아니라 서렌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고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그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은 막 싸워가지고 쟁취할 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진정한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더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인도 북부의 아타르파르테스라는 지방에 무자파르 나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팠는데, 인도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그죠? 땅을 팠는데요, 고대 왕국의 보물을 캐낸 거예요. 금덩이만 해도 500kg나 되고요, 다이아와 루비와 수많은 부하들이 나왔어요. 자, 아타르파르테스 동네는 평화로웠을까요? 난장판이었을까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서로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거 없었더라면 훨씬 좋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갔던 마을이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막 남의 거 빼앗기 시작할 때, 그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존재는 바로 마리아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헌신, 이것을 서렌더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가 될 것이다.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하는 순간,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순간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될 피앙세 요셉에게 분노를 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앞에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서렌더한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남편에게 파혼을 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집안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고 가문의 부모님들도 정말로 비탄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했을 때, 서렌더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이 마리아를 품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현장에서 떠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돌맞아 죽을 일이겠죠.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하는 거 자기에게 인간적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을까요?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순종하는 순간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마음에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해하고 막 다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나의 겸손을 배워라. 만나면 인사 잘해. 그리고 남 비난하지 말고 남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말고 남 잘하는 것만 얘기해.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만나면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자기 잘못한 것 많이 해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남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겸손 2가지만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는 만나면 인사 잘하고, 두 번째는 만나서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잘하는 것만 칭찬만 하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 이래 저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 끊고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 욕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을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 마음에 평화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권리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권리 포기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감사했어요. 지난주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박어준 목사님 난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곳에 가서 개척하는 목사님 축복하고 그 교회 축복한다니까 제가 헌물을 하나 할게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알아야 가고 모르면 안 가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와서 부의했나? 내 아들 결혼할 때 축의금 했나? 누가 결혼한다, 그 다음에 뭐 장례났다 그러면 뭐부터 따져요? 어디에 꾸깃꾸깃 집어넣는 거 그거 꺼내가고 그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안 했네? 나도 안 해. 지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얼마 했더라? 10,000원 했네? 나도 10,000원 하지 뭐. 여러분, 그것은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혼을 했거나 장래가 한 그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피해 다녀.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분이 부의를 안 하고 그분이 축의를 안 해줘도 슬픔을 당했고 축하할 일이니 그래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내가 축하해주고 위로해줄 때 내가 그분 다음 주일날 만나면 평화로울까요? 막 화가 날까요? 괜히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연락은 왜 해? 그분이 연락합니까? 제가 강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리 포기 어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사 잘하면 겸손한 거예요. 남 칭찬 많이 하면 겸손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기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권리 포기하세요. 주는 자가 되십시오. 줄 때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평화가 확 밀려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축복할 때 그가 잘 되도록 나를 희생할 때 저는 지난 수능 기도회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역대급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왜 제2 외국어 하는 애가 있대요. 제2 외국어 하면 5교시를 해야 돼요. 4교시까지 또 4시 반까지 힘들거든요. 근데 한 학생을 위해서 5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가고요 5교시까지 기도해 주시더라니까요.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5교시에 기도해 주셔서 야 정말로 우리 교회 성숙하다. 성도님들 진짜 성숙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권리 포기하는 건 서렌더하는 거예요. 뭐 우리의 시험 안 보는데 여러분의 시험 보면 수능 기도에 와요 안 와요? 오지 말래도 와요. 우리의 시험 안 보는데 내가 왜 가? 우리는 다 끝나서 이제 안 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수능 기도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자기 아이 없는데도 내가 매년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내가 서렌더할 때, 내가 주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임할 때에 세상은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